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와 그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부모가 없는 고아인 이 세 삼남매를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평소에 사랑하셔서 베다니에 가시면 항상 그곳에 머무르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또 같이 식사하시고, 그런 예수님과 아주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죠.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갔습니다. 급하게 갑자기 막 죽어가는. 그래서 집안을 꾸려나가는 가장이었는데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정말 이제 의지할 것 없는 고아 같은 신세가 되는 거죠. 그때 급하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와서 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오시지 않고 사흘 동안 더 있다가 이제 죽은지 나흘째,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이유도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이 마을로 왔을 때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제 대화이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나사로와 대화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고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전혀 위축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죽음 앞에 사망을 꾸짖고 모든 질병을 꾸짖고 모든 환경을 앞에서 이렇게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열등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항상 당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의 자세는 바로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당당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또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죠. 올바른 의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도 소유하게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당당함을 소유한 자들로 더 성장하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했지만 왜 예수님은 이번에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도 있고 또 마음 깊은 곳에 원망이 있는 거죠. 근데 원망이 있지만 차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 그때 그런 일만 없었다면 내 인생은 좀 더 잘 됐을 텐데. 그죠?
그리고 그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더라면 내 인생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자신에 대한 원망을 딱 들었을 때 이제 그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죠. 22절부터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제 이런 사람들 앞에 이 말에 우리는 얼마나 요동됩니까? 내가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가도 다른 사람이 하는 한마디에 완전히 와르르 막 감정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막 머리가 아프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전혀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리고 이제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절에도 가고, 그죠?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또 여러 그 외에 많은 종교들 많잖아요. 이단에도 가고, 뭔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지만 짐승들은 이런 가능성이 없죠. 원숭이가 믿지 않죠. 개가 믿진 않습니다. 물론 개가 주인이 자기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의지는 하죠. 하지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절대자를 믿는 그런 믿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죠.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그냥 가지고 계셨어요. 자체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에요,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난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죄가 없이 하나님과 바른 의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실한 그 의를 회복한다면 이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의의 관계가 회복되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내가 노력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의의 관계가 회복되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려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거나 어떤 놀라운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 질병에서 치유가 되거나 그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을 내가 경험을 하면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적적인 외적으로 느껴지는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깨진 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그 10 제자가 있을 때 그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도마가 마침 외부에 나가서 없었을 때 이런 일이 났을 때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다른 친구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난 도저히 못 믿겠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보라. 내 골에 손을 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그 손에 정말 양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 와, 진짜 그 예수님 맞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본고로 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은 뭔가 보고 느끼고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 과학적으로 또 팩트에 기초해서 사실이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믿을 수 있어.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의가 회복될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의를 이제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도 하고 또 사람들은 이걸 정의라고도 하죠. 정의, 의, justice라고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름대로의 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이상 되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은 이런 거야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내 할 일 잘하고 살면 됐지 뭐. 그러면 난 잘 살았지. 이렇게 나름대로 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평소에 남 피해 안 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살면 그리고 내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그죠? 내 가정을 잘 챙기면 그것으로 된 것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절에 가고 절에서 시주하고 또 초파일날 가고 또 교회도 열심히 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돕고 방생도 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어느 정도 의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더라도 내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 이만큼 내 의의가 쌓이는 거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과의 바른 의의 관계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의밖에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그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신약 311페이지.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아담의 후예로, 범죄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양이의 그 본질을 가지고 생선을 좋아하고, 그렇죠? 이렇게 숨어서 사는 것처럼, 밤에 야행성으로 밤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또 강아지가 이제 개의 본성을 가지고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꼬리를 흔들고 또 적을 보면 으르렁거리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범죄한 본성을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그런 죄의 그 진노의 자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2장 이제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구속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바로 이제 그 이전의 생명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그 생명에서 새롭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가질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의 새로운 생명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권세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의를 통해서. 근데 그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잘못된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단순히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과거에 있던 그 생명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생명으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생명이 있는데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마치 정말 이렇게 살인 강도가 있어요. 기회만 되면 남 등치고 죽이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아주 악한 강도가 있어요. 그런 강도를 이제 너무 불쌍해서 그 부모님이 그 모든 배상금을 다 물어주고 감옥에서 꺼내줬어요. 끊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동일하게 그런 속성, 내가 기회만 되면 누군가의 돈을 또 뺏고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감옥에서 꺼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범죄해서 다시 또 누구의 생명을 해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치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했던 과거의 모든 죄악된 행동들, 죄악된 결정들, 우리의 삶을 단순히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또다시 잘못할 겁니다. 그죠? 또다시 죄를 범할 거예요. 또다시 실수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옛 속성이 어디로 옮겨진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이제 덧입으셨는데 그 의가 바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의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의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때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모든 부족함과 어떤 종류의 열등감에서 다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상 그 죄악된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죄의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죄의 속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같이 달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함께 부활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 생명 안에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네. 다시 이제 한번 요한복음 1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장 11장 33절 33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 여기서도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은 말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옛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지. 이렇게.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 말씀을 대하면 좋은 말씀이지. 내 성경에 나쁜 말씀이 없거든요. 좋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말씀하실 때 막상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구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동생 나사로가 살리라.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무덤에 이제 묻혀 있는 오빠 나사로를 살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내 상식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상식적인 것을 믿고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은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완전 거짓말이야, 사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은 이제 문제죠. 믿는 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말씀들은 도저히 못 믿는 거죠. 지금 현재 나의 형편을 볼 때, 내 상황을 볼 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떨 수가 없어. 이거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마리아가 말하다가 그랬어요. 마리아 말하다가 아무리 천하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자를 살리고 고치고, 그죠?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죠? 12년이나 혈루병으로 고통하는 여자를 그 순간에 고치신 분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된 내 오빠는 아무리 천하의 예수님이라도 못 살릴 거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이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보면 38절에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 앞에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 없는, 그때 그랬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누이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몸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 앞에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말을 못 믿을까? 이렇게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이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해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신 이유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사로를 안 살려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러러보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이런 불의가 없어요. 어떤 적의도 없습니다. 어떤 오해도 없고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100%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 말을 이루어 주신 것을 확실히 100%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믿었나이다가 아니라
압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항상 내가 말한 대로 하실 줄 나는 압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라.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100% 신뢰의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이게 0.01%라도 혹시 나사로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100%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사로야 나오라 말하면 죽은 지 4일이 되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온몸은 그 배로 염을 한 그런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이라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여물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강시처럼 막 뛰어나왔겠죠. 여물했으니까. 그렇죠. 다리도 묶여 있고 살아서 나온 거야. 이런 놀라운 이 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놀라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봤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예수님과 하나의 관계, 바로 의의 관계죠.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모든, 그리고 부활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안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의를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앞에, 바로 앞에 로마서 10장 9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253페이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먼저 얻는 것이 뭐라고요? 의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무엇을? 바로 그 예수님이 여기 이제 10장 구절 말씀 나온 것처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살아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를 회복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나의 행위나 어떤 종교 활동으로 내가 의를 덧입고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과정이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그 의가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아멘. 그렇게 그 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 죄의식을 일깨웁니다. 믿음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런 마귀의 정죄와의 싸움이에요. 네 인생은 망했어. 너는 끝났어. 그죠? 넌 안 돼.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볼 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모든 마귀의 정죄와 싸우고, 아니야.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의가 있어. 예수님이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의식이 우리가 부족한 거죠. 죄의식 때문에. 그래서 죄의식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의식을 누르고 그 죄의식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식을 회복하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이 죄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의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고, 그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